모세 시리즈 38강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지난 주일날 모세 시리즈 37강의 말씀, 여호와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너희에게 하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누구라고요? 진짜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직접 지금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네 마음에서 나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또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그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불과 연기와 번개와 우레와 같은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보았지만은 우리는 안 봤잖아요. 에라이.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 신 외에는 어떤 것도 참 신이 아니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하늘에서 이 신의 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친히 하늘로서 말씀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언약의 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데 이 피의 언약은 시내산에서만 존재하는 단일 사건의 언약이 시내산의 언약이 아니라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피의 언약도 앞으로 이루어질 피의 언약, 이 세 가지 피의 언약의 가운데 있는 언약이 바로 이 모세의 시내산의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그래도 많은 귀한 주의 종들이 이 세 가지 언약에 대하여 어떤 언약이냐 하면 첫째, 에덴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오늘 드리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다락방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언약을 각각 하나의 언약으로서 설명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간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이 시내산의 언약만 가지고서 에덴의 언약, 다락방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이 세 가지를 엮지 아니하고 시내산의 언약으로만 설명을 해버리면 반쪽짜리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귀한 말씀이냐면 이 성경 강의 중에 이 설교자들이 예수의 피를 이 강단에서 뿌려야 합니다. 이 뿌린다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 예수의 피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전부 윤리, 도덕, 철학,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기에는 죄송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지 말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율법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우리에게는 윤리, 도덕, 철학적인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런 수준의 초동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또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능력을, 이 피를 가져야만이 예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섞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새 언약의 피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엮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로만도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시내산의 언약의 피 이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또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피의 언약을 세우시는 그거 하나만 설교해도 은혜가 돼요. 그러나 그 한 부분 한 부분으로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을, 그 은혜를 우리가 넓고 크고 깊고 높게 알아야 하는데 적당하게 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피의 비밀을, 언약의 피의 비밀을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서론을 이제 이만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에 관하여 쭉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바로 24장으로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읽어보면 그 삶에 있어서 뭐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어떡하고 뭘 하면 어떡하고 그 전부 생활의 삶의 규범에 관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장부터 24장, 23장까지는 이 하나님이 율법 곧 십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실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읽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그것을 그대로 이제 듣고 와가지고 야 모세는 기억력이 천재인 것 같아. 왜 기억력이 천재인가 하면 어떻게 23장 21장 이거 다 이걸 듣고 어떻게 다 해야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나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IQ 2자리인데 2번 검사를 했는데 96, 97, 98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초딩 다닐 때 우리는 국민교육원장을 배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국민교육원장이 국민들이 모일 때마다 이 낭독하는 마치 우리에게 주기도문 같고 사도신경 같은 그런 우리 국민에게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라져버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그걸 못 외웠습니다. 대략 주기도문 정도 글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외워가지고 만날 선생님에게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못 외우면 어째? 안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런 머리인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 가지고 백성들이 그대로 그냥 리바이벌 했습니다. 쫙 그대로 그냥. 이야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읽어주고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너희가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이제 이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이들이 그것을 지키겠노라고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언약을 약속을 맺자. 그러면서 피로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서 언약을 여기서 맺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모든 약속을 피로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약속을 거기서 이제 맺습니다. 그럼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하면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 약속한 십계명과 그 해석의 말씀들을 잘 지킬 줄 하나님이 알고 피로 약속을 맺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예수 시험 나의 시험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오늘 그 틀 안에서 이 세 가지 언약의 피의 비밀에 관한 것을 들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혹시 유튜브로 영상으로 듣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올린 전여편의 영상 가운데 예수 시험 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준 영상을 보시고 들으시면 성경 전체의 윤곽이 이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십계명에 이제 보완되는 말씀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똑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에덴의 언약을 맺어서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부르시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하지 말라로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언약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담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산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로 언약한 것이 아니라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 시내산에서 언약하십니다. 이것이 에덴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만 있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이 언약은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제 이 피의 약속의 언약을 통하여 그것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이것만으로만의 약속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피 흘림으로 드려진 제사이므로 이 안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이 피로서는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의 언약을, 앞에는 에덴의 언약을 이 안에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 시내산에서 한 이 언약을 통하여 앞으로 또 언약할 새 언약의 거룩함을 이 시내산의 언약에 하나님이 담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내산의 언약은 에덴의 하나님이 피로 언약한 이 말씀과 또 앞으로 다락방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피로 이루는 약속하실 언약을 이 시내산의 언약 안에 다 담아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여, 이 에덴의 언약은 형벌적인 인간의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피를 요구하십니다. 즉 아담은 죽으리라, 피를 흘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의 언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내산의 언약은 여기에는 대체적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도 그 죄, 단회적인 한 가지 두 가지의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시내산의 언약에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 주께서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언약한 그 언약을 거역한 아담의 그 죄와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그 죄들 말입니다.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불순종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 하나님이 되시며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를 따르던 12 제자들을 앉혀 놓으시고 그곳에서 성만찬을 베푸시는데 그 성만찬을 먹는 가운데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 베푸시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에덴 동산의 언약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피를 누가 아담이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시내산에서는 짐승이 흘려야 할 언약의 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락방에서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곧 사람의 피도 아니요 짐승의 피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이 띠끌 같은 흙집에 사는 이것이 무엇인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락방의 언약은 완전한 대 속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피를 다락방에서 흘리시기로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어떤 피냐? 죄사함 속죄의 완전한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짐승의 피는 단회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 속죄함이 온전함으로 영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영원한 내 죄사함의 피를 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영원한 내 죄사함의 피를 받았다. 나는 영원한 내 죄사함의 피를 받았다. 나는 영원한 내 죄사함의 피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세운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피로서도 아니요 짐승의 피로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다락방에서 피의 언약을 맺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 다락방의 언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셨어요. 뜻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이 계획을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상 이 에덴 동산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런 걸 원시계시라고 그래요. 원시계시. 그러니까 희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경륜을 이루실 것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첫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곧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때 어렴풋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짐승의 피였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 완전 심판해서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뒷발꿈치가 찢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피.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뒷발꿈치를, 피를 흘리실 것이라고 이 창세기에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내 후손이 나타나면 나를 이렇게 범죄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이 뱀을 내 후손이 나타나면 심판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하와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예수의 피, 이 피는 짐승의 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이 피는 곧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흘리신 피모로, 이 피는 육신적 어떤 의미를 담은 피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 의미를 담은 이 생명의 피, 완전한 죄사함의 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이 피를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조그마한 허물이나 연약한 허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마귀의 정죄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정죄를 받고 유혹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피는 사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결단코 내 육신적 연약한 허물,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인하여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여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네가 이래 가지고 예수쟁이냐?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짓을 몇 분 하고 있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네. 봐라. 네가 그래 갖고 천국 가겠냐? 그렇지. 안 그래도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 너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교회 갈 필요 없고 그냥 포기해. 그래가 될까? 그 되지.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맹세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세웠었으나 광야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엎드려져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자신이 이 인류의 이 모든 죄를, 아담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이 모든 죄를 친히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것을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온전히 도말하시고 다시는 이 죄를 묻지 않기로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약속하셨는데 곧 그 약속이 다락방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릴 것을 미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시내산 언약이 이런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피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피를 흘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허물을 인하여 날마다 정죄받고 그럼 목사님 계속 되풀이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계속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지.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지.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언젠가 그 행실은 나도 생각지도 않은 때에 떠나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내 연약한 허물을 벗는 그날이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아야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일 때마다 우리 주께서 다락방에서 내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약속하셨다 사하셨다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미행하노니 나를 정죄하고 돌아오면서 네가 그래서 예수쟁이냐, 네가 그래 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라고 나를 미혹하는 이 마귀를 향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께서 친히 내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피를 흘려서 약속해 주셨다 라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룩한 이 언약의 피를 가진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